아침마다 저는 용산 테니스 코트에서 운동을 합니다. 동구에서 코트 옆에다가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현수막에 대단히 의미 깊은 이렇게 글귀를 새겨놨어요.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행복하려면 소 4마리를 키워라, 그런 글귀인데요. 무슨 소인가 봤더니 내가 졌소, 또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소, 그 다음에 나를 용서하소. 이 4마리를 키우면 행복하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그렇겠구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소, 용서하소, 참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골똘하게 왔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소가 한 마리 빠졌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소. 이 4마리 소가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진짜 중요한 소가 무슨 소냐? 주님 뜻대로 하소. 이 소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소 한 마리를 추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소 4마리만 키우면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버전으로 얘기해 드리세요. 소 4마리가 아니라 5마리라고. 주님 뜻대로 하소 하면 행복하다. 여러분 가정에 이 소 5마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5마리 소를 키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든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마음만 먹으면 이 5마리 소를 키울 수 있다고요. 이 5마리 소는요, 다른 소가 아니에요. 말소예요. 말소. 그러니까 젖소, 옳소, 마음대로 하소, 용서하소, 주님 뜻대로 하소, 다 말이잖아요. 이 말. 그러니까 말로 하는 소입니다. 이 소가. 우리를 행복하게 결정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말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그 제자들을 산 위에 불러 수련회를 하는 중에 말 과목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말의 훈련이에요.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판하면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표준세번역에서는 비판 대신에 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심판을 하면 심판받는 대로 나도 똑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말은 본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죠. 말은 반드시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되돌려준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을 잘하는 기준이 뭘까요? 말 잘하는 기준. 말을 잘하는 기준은 살리는 말을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그저 말이 막히지 아니하고 논리 정연하게 잘 나간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비록 말은 어눌하다 할지라도 더듬더듬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생명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말이 잘하는 말이다.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은 절대로 잘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받게 돼 있어요. 살리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살리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리는 말, 어떻게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의 파괴력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말의 파괴력.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씁니다. 그 뜻은 심판하다, 정죄하다, 고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 헤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트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말로 재다,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말로 재다, 측량하다, 평가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쉽게 생각합니다. 비판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몫입니다. 결국 비판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지극히 교만한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죠. 오늘 SNS가 발달하면서 얼마나 비판하는 데 사람들이 선수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논리가 그야말로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듭니다. 비판하는 데는 다 선수가 되어 있어요. 결국 비판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리를 꿰차는 거라고.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심판하면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 그대로 심판 그대로 네가 그대로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그 심판으로 상대를 심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면 나도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면 나도 똑같이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방은 나의 비방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말로 죽이면 그 말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말의 파괴성이죠. 주님은 말의 파괴성을 구체적으로 시연해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열매를 찾는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예수님이 저주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선생님께서 저주한 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의 파괴성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말의 파괴성.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말은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의 파괴성을 경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0장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마치 혀가 칼과 같아서 사람을 벤다는 거죠.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크게 벌려서 말을 하면 그 말을 잘못하게 됐을 때 자신을 멸망시킨다라는 말씀이죠. 존 위클리프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혀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부드러운 혀가 그 단단한 뼈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이 혀의 파괴성, 말의 파괴성을 말하지요. 버클리 대학 메리언 다이어몬드 박사는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면 두뇌의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 신체의 신호까지 나쁘게 바뀐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가 계속 받게 되면 우리의 신호체계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이 신호체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확실하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망가뜨려지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이 망할 놈아, 이 썩을 놈아, 이 말을 할 때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심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망할 놈아, 이 썩을 놈아.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요, 제 옆집에 사는 어머니께서는 그 아들한테 이 오살할 놈아, 그래요. 이 연병할 놈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자식이 그렇게 되면 좋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누가 망가뜨려요?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는 사람이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뇌의 신호 체계가 바뀐다잖아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너는 그것밖에 못해? 네가 하는 것이 그렇지 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여러분, 이 말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뭐 다 그렇지 뭐. 참 지혜롭지 못한 아내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러면 자녀들은요, 아, 우리 아빠는 늘 이렇게 잘못한가 보다.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사실 이 말들은 다 자녀를 죽이는 거거든요. 말의 파괴성. 자녀를 잘 기르고 싶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좋은 환경은요,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게 하는 것도 좋은 환경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은 언어적 환경이에요. 좋은 말을 듣고 자라게 해주는 거죠. 좋은 말. 그래서 최고의 환경은요, 좋은 말을 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찾아 먹이려고 하는 보약보다 더 좋은 환경, 그게 말의 보약입니다. 격려와 칭찬은 그 보약 한 채를 먹는 것보다 더 훌륭한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모건 블레이크는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린다. 나는 결코 망가가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의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상모략을 하는 노예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괴시켜 가는데 앞장서 쓰임을 받는 거죠. 이 말의 파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마치 불처럼 우리를 다 살라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나만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나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이 말의 파괴성의 심각함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나의 이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심각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말의 능력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말의 능력을 알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약 1년 걸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입니다. 12명의 지파별 대표를 뽑아서 파견을 했습니다. 정탐하고 오너라. 돌아온 12명이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그들의 보고였어요. 그때 2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2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10명의 보고를 백성들이 다 동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10명의 보고에 그대로 동조를 해서 절대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는 절대로 못 올라가. 반드시 죽을 거야. 너희는 메뚜기야. 정말 그대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뛰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드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의 능력이라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긍정적으로 개입하도록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 말을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말하는 거지요. 말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세요. 빛아 있어라. 이 말 한마디에 세상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말의 능력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이 시체에 꽂힌 거예요. 시체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죠? 말의 파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의 능력. 이런 말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방만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대요. 이 사람은 푸주간에서 고기를 파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의 신분의 차이도 없고 직업의 귀천이 없지만 조선시대 때는 신분의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 파는 사람을 백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반네 두 사람이 이 방만득이에게 이 가게에 고기를 사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한 양반이 습관대로
만드가 그 고기 한 건 끊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나리 하고 고기를 딱 한 건 끊었어요. 두 번째 온 양반네가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게. 예 나리 고기를 턱 잘랐어요. 그런데 놓고 보니까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크기가. 그래서 첫 번째 양반이 이놈 만드가 아니 똑같이 한 건인데 왜 내 고기는 이렇게 작고 저 사람 고기는 저게 크단 말이냐. 예 나리님 그건 말입죠. 앞에 고기는 만득이란 놈이 잘라서 작고요, 뒤에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어요. 말 잘해야 고기 덩어리도 커집니다 여러분. 에? 마치 노예 취급하고 종 취급하면 여러분 고기를 잘라도 제대로 잘라지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함께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함께 종종 식사를 하는 분 가운데 말이 아주 거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에게 함부로 막 말을 합니다. 마치 꼭 종부리듯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느 날 제가 잘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글쎄 어느 식당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면 음식 들고 오다가 거기다가 뭘 이렇게 한대요. 물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하다 제가 불편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러 가면 아주 제 얼굴이 그냥 무안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목사가 식사했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존중하며 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하나를 부탁할 때도 좀 정중하게 존중하면서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무안하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한번 비유를 제가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이 달라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말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식 아닌 것이 보태서 나올 수도 있어요. 말 잘 못하면. 손가락 2개로 피아노를 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희아 양입니다. 그의 연주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용기가 나지요. 그 희아 양이 희망의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말 때문이라고 해요.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 2개만 가지고 태어난 이 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그 딸의 손을 만지면서 희아야, 네 손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손이야. 엄마 손보다 더 이뻐.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손가락 2개만 주신 것은 2개의 손가락으로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너를 그렇게 보낸 거야 라고 자꾸만 그 손가락 2개밖에 없는 아이의 손을 만지면서 칭찬을 해준 거야. 격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희아라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10손가락을 가지고도 치기 힘든 피아노를 2손가락으로 치기 시작했어요. 10손가락으로 치는 피아니스트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달란트를 그는 갖게 됐어요. 그것은 감동이라고 하는 달란트예요. 그가 연주를 하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요. 용기를 얻어요. 와, 2손가락을 가지고도 피아노를 잘 치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달란트가 생겼어요. 그의 엄마의 말 때문에 희아야, 너는 2손가락 하나님이 특별히 너에게 보낸 거야.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말이 그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묵 크로키라고 하는 장르를 만든 화가가 있습니다. 크로키라는 말은 움직이는 사람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을 크로키라고 하죠. 움직이는 동물,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 김연아의 트리플 점프를 그림으로 크로키를 그려요. 수묵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 화가는 의수화가 석창우 화백이에요. 그의 그림과 삶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의 아내와 아들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해요. 석창우 화백은 원래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그림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1984년 10월
22,900볼트의 전기에 감전이 돼서 쓰러졌어요. 한 달 동안 의식 없이 지내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나 보니까 두 팔이 없는 거예요. 발가락도 없어졌어요. 그는 절망했어요. 그는 어떻게 살아요? 의식을 차리고 깨어나자마자 이 절망스러운 남편을 본 그의 아내의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여보, 생계는 내가 책임질게. 이제부터는 당신 하고 싶은 것만 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 나이 25, 둘째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반.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아내가 여보, 생계는 내가 책임질게. 당신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 사실은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버틴 거예요. 4살 배기 큰 아이가 도화지를 들고 와가지고 아빠 그림 그려줘.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늘 절망스럽고 안타깝고 미안한데, 아니 세상에 4살 배기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필이면 그림을 그려달라고. 팔도 없는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요, 자기 의수에다가 연필을 꽂아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의수에 꽂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그 그림이 온전한 그림이겠어요? 삐뚤빼뚤 뭐 선 하나 그어놨겠지요? 근데 아내는 그것을 보고 희망을 발견했다니까요. 당신은 보니까 그림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분이에요. 의수에다가 붓을 연결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 그래서 세계에 없는 수묵크로키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더니 끝내 낭떠러지에 밀어내셨다. 그런데 낭떠러지에 떨어진 후에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붓이 그의 날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3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세계에 없던 새로운 미술의 장르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의 말과 어린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생계를 책임질게. 당신 하고 싶은 것 해. 당신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그림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아빠 그림 그려주세요.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사람이다. 오늘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지요? 말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의 능력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의 능력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들보가 뭐죠? 들보는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도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는 큰 기둥이 들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큰 나무가 뭐예요? 들보입니다. 근데 그 큰 들보가 우리 눈 속에 들어와 있대요. 예수님 해도 너무했죠.
이 말은 꼭 이런 거예요. 야, 네 눈 속에 전봇대 있다. 이 말하고 똑같아. 요새 맛있게 고기 잡수고 나와가지고 아따 전봇대로 이빨 좀 쑤셔볼까?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머러스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너는 부족해. 너도 들보가 있어. 너에게도 흠이 있어. 너의 부족함을 인정해. 먼저 그게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비판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심판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평가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네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어. 너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훈련할 때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을 한글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한글을 모국어라고 합니다.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 모국어를 쓴다고 하죠. 여러분, 이 모국어가 그냥 모국어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주변에서 계속 그 말을 해주어서 우리는 그 말이 모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결국은 뭐죠? 말은 훈련이에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샬샬샬샬 하고 있겠죠. 내가 불란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불란서 말을 쫙 하고 있겠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풋 됐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언어는 뭐죠? 훈련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훈련의 결과물.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된대요. 요새 TV에 종종 나와서 강연을 하는 김창옥 교수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의 강연을 들었어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남녀가 교제해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정말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제를 원한다면 여자에게는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남자가 외모가 잘생긴 것, 뭐 조건이 좋은 것,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자의 말을 봐라 라고 강연을 하더라고. 이제 공감이 됐어요. 그럼 그 남자가 말을 하는 것을 잘 보려면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남자들이 숨긴다는 이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연애를 할 때는요, 잘 보이려고 철저하게 숨깁니다. 여기 앉으세요. 손수건을 꺼내서 막 놓죠. 문을 갖다 열어주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3년만 지나보세요. 문 안 닫아? 문 안 타고. 여러분, 연애를 할 때는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모를 만나보고 그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김창옥 교수의 얘기예요. 그 강연에서.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 부모의 말이 센가? 그 부모의 말이 명령투인가? 그 부모의 말이 공갈과 협박이 있는가?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공갈을 많이 친 줄 아세요? 야, 그럼 너 밥 안 준다. 밥 안 먹어보세요. 부모가 더 고민이에요. 그러면 뻔한 공갈을 쳐. 야, 너 빨리 안 타면 떼놓고 간다. 여러분, 떼놓고 부산에서 와보세요. 다시 데리러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뻔한 이 공갈을 치는 거예요. 애들은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 부모가 말하는 것을 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가 잘 안 되는 집을 연구를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명령투가 많다. 명령투. 그거 해.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명령특. 나는 한 번 한다고 하면 해 해가지고 나는 원래 그래, 성격이 그래 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보면 안다. 말을 보면 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라. 참 귀한 조언 같아요.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조언을 했느냐 하면 이 김창옥 교수님께서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할 때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선택하래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뭐냐?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 게 예쁘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존감. 당신 멋져요? 당신 최고예요? 당신밖에 안 보여요? 우리 아들밖에 안 보이네? 90점을 아들이 맞아오면 야 임마, 네가 90점 맞았으면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맞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와 대박, 우리 아들 90점? 엄마는 90점 못 맞아봤는데 야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또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리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예쁜 말이다. 좋은 리액션을 보이는 것이 예쁜 말이다. 그래서 행복한 교제, 행복한 만남,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여자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제가 강연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잘 되는 것입니까? 말은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루틴이라고 하는 행동을 해요. 루틴이라는 말은 반복된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테니스 스포츠 스타 나달이라는 선수를 아십니까? 지금의 테니스계를 주름잡고 있는 조코비치와 페더러와 나달 대단한 선수들이거든요. 그 나달이라는 선수를 유심하게 지켜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나달은요 반드시 서비스를 넣을 때, 서브를 낼 때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코를 한번 딱 만지고, 그 다음에 귀를 한번 만지고, 이쪽 귀를 한번 만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로 가가지고 바지를 한번 이렇게 딱 빼고, 그 다음에 서브를 넣습니다. 100번을 해도 똑같이 합니다. 1000번을 해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루틴. 반복된 똑같은 행위. 만약에 나달에게 야 너 그거 하지 말어. 그럼 서브 못 넣습니다. 그걸 해야 서브가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들은요 자기가 하는 루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보세요. 박성민은요 반드시 방에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딱 돌리고 딱 섭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스포츠는.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은 반드시 루틴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루틴은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언젠가 시작했겠죠. 만약에 저에게 서브를 넣을 때 나달이 하는 것을 너도 해라 그러면 저는 서브 못 넘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요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아이 좀 말을 이쁘게 해.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이 나는 성격이 원래 그렇다니까. 아이고 이쁘게 말하면 나 두드러기나. 나는 원래 그렇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쁘게 말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고, 살리는 말이 훈련되지 않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말이 훈련되지 않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칭찬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려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은 훈련입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다가 말을 훈련시켰을까요? 야, 너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래야 너도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어. 그 비판하는 것 때문에 너도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리는 말, 오늘 또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 인정해 주는 말, 높여주는 말, 격려하는 말,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늘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을 살려줄까, 저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줄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까,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처음에는 할 때는 어색하지만 날마다 훈련함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살리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